오늘도 새벽은 밝아왔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어제에 이어서 강해 설교 계시록 5장 말씀 어제 전하다가 못 드린 말씀을 마저 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볼 때도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해석이 됩니다. 이 창세기는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법칙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눈여겨보실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회가 하나님의 법칙을 완전히 혼동 속에서 혼란스럽게 지금 이 사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여섯째 날 우리 인생을 지으시면서 누굴 지었죠? 아담을 지었지요. 아담을 지은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잠들게 해서 아담의 뼈를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살을 붙여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예백마취가 올려 퍼지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복하고 많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짝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 사회가 예전에 그걸 보복하는 그 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남존여비 사상이 돼가지고 여자를 완전히 무슨 도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바지로 그냥 자손 번성하는 무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으면 구박당하고 또 다른 여자를 들여서 씨바지를 만들고 그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상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말이에요. 사람의 숫자를 세울 때 여자는 숫자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만 20세 이상만 남자만 장년만 숫자에 들어가지 어린애도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것이 폭발돼가지고 이제 기독교 복음이 우리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니까 뒤에서 십자가 보이지요. 제일 위에는 하나님, 제일 밑에는 나. 이 관계가 똑바로 해야 돼. 조금이라도 좀 비틀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수평, 나와 이웃입니다. 나와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인격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인격. 아시겠어요? 평준화를 동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냐? 오히려
여성이 상위 시대가 되가. 여러분 그런 걸 많이 안 느낍니까? 그래서 요즘은 여자 목사도 많이 안수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얼마 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여자 목사 남자 목사 합쳐서 한 50명 정도 안수를 하는데 여자 목사가 47명이고 뭐 남자 목사가 3명이고 뭐 이 정도 내가 그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갖다 야훼라고 하고요. 독특해요. 좀 뭐 어쨌든 간에 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자, 뭐 여러 거 잘했니 못했니 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야 이제 심판받을 것이니까 막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자 목사 안수를 하는데 뭐 때문에 드보라 선지자를 예를 들었는데 드보라 선지자는 남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 사용했어요. 그런데 과연 여성이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로 꼭 목사로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좀 저는 의문이 갑니다. 뭐 긍정적인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것이니까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 할 때 그때는 이미 때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여성이 머리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성 상위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들 때요, 심폐 호흡이 이게 남성보다 여자가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로 가지고는요, 절대로 여성을 못 이겨요.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데 말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을 해보십시오. 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눈이 먼 데는 안경 안 써도 잘 보여요. 그런데 가까운 데 책을 보려면 돋보기를 좀 봐야 돼요. 그래 잘 보여요. 그래서 이 안경을 나는 예수의 안경을 쓰라고 나 그렇게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은 비밀이 그냥 막 알게 되니까 은혜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자 토인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역사를 알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있더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느냐? 구약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속하신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님이라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이라고 별명을 붙인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니까 전에 죽었던 모습이 있더라고 했음을 보아서도 상징적인 표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모습을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천국에서도 감사의 찬양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께 7뿔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그분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7이라는 것은 안전수를 말하죠.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심판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7눈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말씀한 거예요. 그 7눈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께서 그 속에 충만하게 역사함으로써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의 왕이심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제사장 되심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선지자시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죽는다는 사실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다시 넘어져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7뿔을 가지시고 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악한 자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다시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심으로 나의 제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나의 선지자로서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고 나의 왕으로서 주 앞에 갈 때까지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렇게 때를 따라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으로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예수님께서 취하셨고 그 책을 취하시니까 경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네 생물이 24장로들의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린 것이 바로 경배지요. 주님께서 진리로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실패하지 않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장하고 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드린다고 했는데 경배가 곧 즐거움이라는 사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자, 날씨가 덥다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짜증스럽게 여기면 또 안 되고 그런데요 요즘은 하도 좋은 실내가 돼가지고 에어컨이 다 예배실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갖고 뭐 더운 것을 못 느낄 겁니다. 시원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지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더욱 감격이 생기고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감격함으로 드리는 건 당연해요. 거기다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했는데 바로 기도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아 간수하실 만큼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루시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셔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도 구하지 아니하면 못 받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외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고 깨달으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하든지 향기로우냐. 향과도 같아서 금대접에 담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 내놓고 회개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진실한 자세를 기뻐하세요.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드리면 아주 기뻐하지요. 연세를 잡수실수록 그래요. 장에 갈 때부터 있었던 일들 일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귀찮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어른 대접해 주시는구나 하고 흐뭇해 하십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시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낱낱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나같이 다 말씀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신뢰하고 믿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는 증거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증거. 기도는 말씀의 증거이기 때문에 9절에서는 먼저 계시의 은혜 주신 그 주님을 찬양드려요. 우리의 눈을 원래 밝았습니다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의 눈은 깜깜해졌어요. 육신의 눈은 밝아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사실은 알았는데 영의 눈은 깜깜해져가 하나님이 멀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시나 영 안에 눈이 열리지 않거들란 육신의 영만 밝아지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선악을 따먹은 자는 다름없지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어둡던 눈이 다시 밝아졌어요. 칼빈 선생이 성경에 별명 붙이기를 안경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경을 예수님의 안경으로 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영안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는데 말씀을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그 은혜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의 은혜를 찬양 드렸는데요. 먼저는 말씀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다음은 말씀의 중심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는 그 은총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부활로 영생 받는 그 은혜를 감사드린 겁니다. 말씀의 중심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이고 주님의 부활로 영생케 하심이기에 내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각 족속과 광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은 세계 모든 백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들으셨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진정 들어간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간 직장이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이라 했는데 백성이 죄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제사장은 뭐예요? 할 일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땅에서 왕노를 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고 먼저는 계시의 은혜를 주시면 찬양되고 두 번째는 속죄의 은혜를 주시면 찬양되고 셋째는 사명의 은혜를
주셨음을 찬양드리는데 지금 우리도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봄에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이 말씀은 하늘의 천사가 얼마나 많든지 그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동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천사입니다. 천사는 성령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했어요. 그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우리 가는 곳에 앞서가셔서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출발하면서 먼저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의 사자가 먼저 가서 작업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먼저 길을 닦아 놓으라고요. 걸거치는 악한 마귀 사탄들 다 치워버리라고. 왕 대신 제사장이 가라는데 안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과할 때 주의 사자가 계속 앞서갔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십시오. 앞에서 말한 대로 24장들이 경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니까 천사들도 너무나도 감격의 큰 소리로 같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12절인데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어 했어요. 천사들의 음성을 크게 해서 찬양을 하더라는 영광을 크게 드리기 위한 것. 여러분 찬양 크게 하죠. 어제 저는 얼마나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지 찬양을요 무려 30분 동안 계속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 들어보시면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 당하시니 어린 양과 같이 완전한 희생의 제물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이 한마디만 바르게 알아도 굉장한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죄나 현재 죄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되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셨다면 한 사람이 죄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찬양드립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면 능력이 없어서 죽임당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어서 잡혀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어서 잡혀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잡혀가신 거예요.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약에 할 수 없어서 잡혀가셨다면 주님의 죽임은 실패자의 죽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취하실 권세도 있으시고 버릴 권세도 있으세요. 예수님을 잡고자 악한 자들이 왔을 때 도망가실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앞에 나가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물었지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하니까 내려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다라고 하셨자 그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지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잡고자 왔거들나 이 사람들로 가게 하라 하시고는 제자들 다 보내시고는 자신을 잡아가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잡고자 하거든 내가 성전에 있는 그때 잡아갈 것이지 강독 잡는 것처럼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안 하고 책망을 하시고 스스로 그들에게 잡혀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이 주님의 죽으심을 할 수 없어서 죽으심도 아니고 억지로 죽으심도 아니에요. 주님의 그 죽음은 약해서도 아니고 어리석어서도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해서 계속을 성취하신 죽음이 그래서 찬양을 드려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토록 지혜로우시면서도 그토록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골고다의 길을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졌는데 그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길이 복을 받았죠. 우리 믿음이 없어도 억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될 수 있어요. 자, 온 이를 구원하셔 죽으셨으니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찬양을 드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는 말하고 뒤에 여러 말들이 나온 이유를 잘 알아야 돼. 그 어린 양이 능력이 없어서 죽임당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도 죽임당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요. 죽이고 살리는 능력도 가지셨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쭉 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이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또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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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참 즐거운 노래로 참 즐거운 노래를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가라. 나의 요단강 뚜렷이 보니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널 높이 부르세.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널 높이 부르네.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다 함께 부르세.
할렐루야.